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 아무 소망 없이 이 세상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저희를 지옥 가는 운명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나머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나머지 삶이 결코 헛된 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맡기신 그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에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칭찬받는 자녀로서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 모여있는 각 사람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 이 마음에 채워주셔서 더욱 주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주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며 나머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이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히브리서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면요, 오늘 좀 일찍 끝나려고 합니다. 아마 왜 일찍 끝내려나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일찍 끝나는 이유가 신협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이번 한 주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춘천교회에서 홍조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고 계시고, 서울 양천교회에서는 신용철 목사님께서, 그리고 광양교회에서는 오세일 목사님께서, 그리고 낮 소집회는 한승옥 전도사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2층 소집회실에서는 이상택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세계 곳곳, 전국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들 함께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상고하자 말씀은 주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과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한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일들,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는 고난이라고도 하고 또 환난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왜 우리에게 닥칠까? 때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또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쩌다가 내가 모르게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주변에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의롭다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또 선한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무리들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린 또한 많은 환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받은 고난과 어려운 역경들은 결코 헛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시나, 나는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운 일이 닥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섭리를 가르쳐 주시는지를 깨달는 것이 그 환난과 고난을 주신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고히 그냥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를 범했고, 또 그러한 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으로 그에게 돌려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가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9절입니다. 미가서 7장 9절, 구약성경 129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바로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분명히 영광에 이르게 하시리를 내가 알고 또한 보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왜 있을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은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고난이 나한테 주시는 걸까? 라고 한편으로는 의문이 생기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더욱 크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모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잊어버렸고 또 그것을 과거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왜 인생에게 고난이 있냐?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세상에 고생과 슬픔이 이 세상에 임하고 수고와
슬픔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닥친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고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난을 주신 목적, 인생은 바로 고난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 환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든가 그것을 회피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다 이 생을 마치고 맙니다.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수고와 슬픔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세상의 고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는 고난 또한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오는 고난 외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생활 속에 또한 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바로 고난이 있고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속에서 오는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과연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만 오나 그것 또한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많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과거 복음을 전했던 많은 앞서간 선진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정신적인 그러한 위협 또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도 많은 고통 가운데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히브리서 11장 37절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바로 육신적인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또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 또한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앞서간 선진들도 또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러한 시련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범을 보인 것은 바로 그 당시에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때는 괴롭고 힘들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 생각에 아마 그 시간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이 다 지난 이후에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왜 임했는지 그들은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난 또한 많은 어려운 일들,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기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는 것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가 고생할까 봐 그들이 수고하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경제적으로 부하게 만들고 자녀들한테는 그러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많은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일 겪어봤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 그러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또한 많이 성숙한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누군가가 말했죠. 그것은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인생의 정말 참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에 대한 또 역경을 이겨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려운 사정들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위로,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서 그 받은 위로는 다만 잠시의 위로일 뿐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예로서 욥이 그 많은 환난과 또 몸에 병이 들어서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처했을 때 그를 찾아간다는 것은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요새 아마 다들 겪으셨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전화했을 때 전화 되게 받지 않아요. 부재중라는 그러한 메시지만 남길 때 있지. 그러나 환난 가운데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은 분명히 이 욥의 세 친구는 그 욥하고 절실한 친분 관계로 있고 아마 두터운 우정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7일 7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땅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위로한답시고 우리가 가서 그를 위로하자라고 그를 찾아가서 위로를 한답시고 찾아갔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를 위로해야 될지 또 어떤 말로 그를 위로해야 될지 그들은 생각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봤던 욥에 당한 그러한 고난은 그들이 난생 처음 보고 겪었던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빗달, 그리고 나아만 사람 소발, 그들이 욥을 찾아가서 진정으로 그를 생각하고 그에게 위로를 말한다는 그 말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사람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바스가 욥에게 위로한 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 욥기 4장 7절. 구약성경 764페이지입니다. 욥기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한번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이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이렇게 위로한 것은 그가 도무지 아무런 죄 없이는 도저히 이러한 재앙을 그에게 내릴 일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욥에게 위로함답시고 한번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냐? 너 혹시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벌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그에게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말을 듣고 결코 그 마음속에 위로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빗달이라는 친구가 또한 와서 그를 위로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3절입니다. 욥기 8장 3절.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느냐? 전능자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그 죄에 붙이셨나이다 라고 욥에게 위로해 줬죠.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욥에게 너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붙이신 것이다 라고 욥을 위로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만약에 욥의 입장으로 있었다면 친구가 와서 이러한 말을 위로함답시고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마음속에 위로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위로의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일시적인 하나의 위로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 위로는 결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발이라는 사람도 욥에게 찾아와서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라고 욥에게 네 손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만나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를 위로했고 죄를 버리라 라고 그에게 강조했습니다. 욥은 결코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을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자녀가 하루 사이에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그러한 재앙이 나에게 닥쳤을까? 욥은 도저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에게 그러한 위로를 들어봤자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괴로움을 더하는 그러한 위로로서 위로가 아닌 위로로서 위로를 해주는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진정한 위로가 누구에부터 나온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연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말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구약성경 90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방법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세상으로 봤을 때 참 유능하고 권력 있고 재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위로, 그리고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임한 그러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위로, 방백들이 주는 위로, 방백들이 나한테 약속했던 도움을 주겠다는 그 약속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가고 왜 주님께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께 그것을 고해야 되는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8절에도 우리를 도우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구약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환난과 또한 많은 그 평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없고 이유 없는 환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욥을 시험했을 때도, 욥에게 그러한 재앙을 임했을 때도 또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에게 그러한 재앙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환난은 없고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3장의 내용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을 주시고 그러하여금 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12지파들 통일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많은 환난과 역경을 만약에 겪지 않았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마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러한 마음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을 거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12지파들이 다윗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성품과 인품이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를 키워가는 과정을 통해 결코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셨냐?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각자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개개인적으로 뜻이 있습니다. 걸어갈 길이 다르고 가야 될 곳도 다르고 또한 겪어야 될 일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다윗은 아마 목동으로 있었을 때 결코 그렇게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기름 붓고 그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까지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패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왜 그렇게 했냐?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어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네, 바로 사무엘이 그 사울을 폐위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슬퍼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그 한 왕을 그에게 기름 부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도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름으로 부었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찾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죠.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세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찾아가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씩 보고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겠는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자 엘리압이 먼저 그 앞에 왔을 때 사무엘은 그 용모를 보고 마음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감이다. 정말 용모가 준수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 왕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윗이 그 목동 양을 치는 가운데서 그의 마음, 그 중심을 보고 그를 불러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를 미리 선택했다는 것을 이미 사무엘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그 말째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이새의 아들을 사무엘 앞에 내어 사무엘이 하나하나씩 보는 가운데서 다윗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집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한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양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에게 물었죠. 또 없느냐? 라고 하니까 말째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빨리 데려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를 데려오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게 해주셨습니다. 자, 한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런 시련과 누가 그를 해치려고 하는 음모도 아마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동 그 다윗을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비로소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아비는 그에게 볶음곡식을 가지고 네 형들을 가서 문안해봐라 라고 다윗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오히려 그 형들은 그를 야단쳤어요. 너 여기 와서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라고 그를 비난했고 그를 책망했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보는 가운데 블레셋 군대들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모욕하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참지 못하여 저가 누구냐?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을 그는 마음속에 그를 무찌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열정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는 다만 형들에게 그 볶음곡식을 갖다 주는 그 가운데서 그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는 그러한 전쟁에 임하게 됐어요. 자, 그가 전쟁에 임했을 때 사울이 그에게 갑옷을 입혀줬을 때 그는 자기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비록 무기를 그에게 줬지만 그의 손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평상시에 자기가 양을 돌보면서 익혔던 몰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왔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가 골리앗의 머릿을 갖고 돌아왔었을 때 그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그 골리앗을 죽이는 것, 그리고 사울에게는 한 백성으로서 충성하는 일을 그는 다 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러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으로 했었던 일이 오히려 나중에 사울로 하여금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는 그러한 음모를 꾀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고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은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충성이고 하나의 블레셋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죽이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 여인들이 그를 창화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는 것을 돌림으로 오히려 사울이 그를 그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자,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많은 계획을 짰고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다윗의 생명을 사울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목동으로서 왕을 세울 거면 아무런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그를 바로 왕위로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 뜻을 이루기까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결코 그 생명은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매일매일 그를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숨기셨어요. 그 중에서도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는 다윗을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윗은 군대 600명을 거느리고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릴라 사람들이 그 사울에게 나중에 이 사실이 들키면 그들에게 해가 입을까 봐 사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숨기시고 그에게 발견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다윗을 도와준 것을 도액이란 사람이 보고 사울에게 고자질했어요. 사울이 그것을 듣고 도액을 통해 그 85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자기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은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모든 경험을 하는 가운데 엔게디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죽이지 않았어요. 겉옷자락을 베고 오히려 그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원수가 눈앞에 있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고 해칠 수 있는 그러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안 하시렵니까? 다윗은 안 했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원수 갚는 것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는 사울을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도 그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그 왕위에 오르기까지 비록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사울의 그러한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가 깨달아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 환난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러한 환난과 역경을 겪지 않았다면 왕이 되었어도 그의 목동하던 그러한 시절들의 모습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에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자 그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결코 평안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닥쳤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무화부추와 마늘과 고기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회상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겐 결코 좋은 시절이 아니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전쟁에 참전했던 돌아온 사람들이 왜 군대의 말을 합니까? 결코 그러한 생활들, 그러한 군대 생활이 좋아서 하겠습니까? 형제님들 가운데 많이 군대 갔다 오셨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군대 갔다 와서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말 하죠? 군대 간 얘기 많이 해요. 군대 간 얘기 하는 가운데 들어보면 아주 그냥 좋은 추억으로만 생각되지만 결코 좋은 추억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왜 지난 이후에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많이 떠오르냐? 인상에 깊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애굽에서 나와 많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왜 광야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고생과 또 힘든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왜 겪게 하셨을까라고 아마 많이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게 해준 것은 그들이 그 땅에 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모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종살이 됐던 데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그들이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유능해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더욱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춰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노예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그 애굽의 그러한 수치, 그러한 습관을 벗겨지는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그 왕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한 것도 그 나름대로의 가야 될 길이 있고 뻗겨야 될 그러한 세상적인 많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그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가는 길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가야 될 길, 걸어야 될 길 모두 다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존 번영 같은 그러한 고난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그때처럼 그러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옥에 갇히면은 존 번영처럼 철로 역경을 쓸 수 있습니까? 아마 매일 벽에다가 한탄하는 말만 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도 되지 않고 그러한 믿음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존 번역에 주는 길이 있고 그를 통해서 철로 역경이 탄생하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철로 역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겪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그 안에 기록해놨습니다. 요한이 갔던 길, 베드로가 갔던 길, 바울이 갔던 길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일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내가 봤을 때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봤을 때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지적하고 그것을 야단치고 할 그러한 사실 자격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각자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에게 물어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베드로는 주님을 보호해주고 주님이 오게도 죽는데도 그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졌어요. 작은 계집아이의 한 말로 그는 넘어졌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주님께서 그 이후에 그는 젊어서 네 원대로 다녔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네가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옆에 요한을 쳐다봤어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요새 말로 쟤는 어떻게 되죠? 자, 주님께서 그에게 한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해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길이 있다, 나를 따르라 라고 그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갈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도 각각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주변의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나에게는 왜 자꾸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지? 왜 저 형제 자매는 왜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지?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고자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의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는 그러한 요구를 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같이 있어줘요. 그러나 그냥 이득만, 그냥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친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단련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게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바로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쳐야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다윗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고 그에게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들을 그에게 주신 목적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 마음에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6절입니다. 시편 86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는 그러한 확고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환난과 어려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나, 그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이 사무엘상 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엘리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하고 그에게 이러한 자식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마음을 그 어려운 거,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를 하나님 앞에 나신이로 바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의 간구,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그는 실질적으로 받았고 또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정직하고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항상 주님 곁에 두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떠나 하나님을 더 멀리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 주님께 나와 주님께 왔을 때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나가 다 환난과 고통을 원치 않아요. 바울도 그랬고 주님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환난과 고통 누구나가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능히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는 주변에서 수를 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수 놓을 때 그 뒷면에는 무질서하게 이렇게 꼬매는 흔적이 있지만 그러나 뒤집어 보면은 아름다운 그러한 그림이 나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도대체 이 고난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다 지난 후에 뒤집어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세상의 삶이 결코 길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고난이 그렇게 오래 길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 육신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그 하늘나라에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온 축복, 그 축복의 선물을 누구에게나 다 주시고자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축복이라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포장지를 뜯어야 됩니까? 안 뜯어야 됩니까? 그냥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그 축복을 쌓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어야 됩니다.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표대 삼아 또한 그의 당한 고난을 그는 이겨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는 더욱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승하다는 것을 그는 간증했습니다. 우린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유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 짐에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그 무거운 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의 짐이 나로 하여금 그 고통의 무게를 느끼고 점점 나를 낮추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과 또한 겸손을 배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많은 풍파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떠나가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고난의 짐이 내 등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풍파에 쓸려나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찾아올 그러한 축복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울은 그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그는 전쟁에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들이고 그리고 그 위험에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했고 군대들은 그 적군을 보면 다 도망가는 가운데 그 또한 떨리는 무서운 그러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가 받은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간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픔, 지금 잠시 잠깐이고 이 슬픔이 지나면 나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통을 또한 고난을 능히 이겨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 특히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무거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마땅히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딱 한마디, 참아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원망하지 말고 참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7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에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시기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자, 우리에게 위로하라. 우리에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라고 그러죠? 참으라.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터널에 들어갔을 때, 캄캄한 터널에 들어갔을 때 언제 이 터널 빠져나갈까? 다만 우리는 꾸준히 앞으로 달려가면 언젠가는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의 말이죠. 참아라. 그러나 놀면서 참지 말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우리는 그 일을 충성되이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참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을 통해서 기름 부었을 때 그는 사실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다시 그 아비의 양을 치는 그러한 일들을 그는 겪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나는 언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양을 다시 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박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까지 비록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런 자기 위치에서 충성되이 일을 했어요. 그 양들이 사자와 곰이 물어서 도망갔을 때, 사실 양을 이렇게 돌보면서 만약에 짐승이 와서 그를 물어가지고 도망갔다면은 그것을 쫓아가서 입에서 끄집어낸다는 것은 그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 자기의 목숨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그 양들, 그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면서 그는 그 자기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골리앗과 전쟁을 했을 때 그가 물맷돌을 돌리면서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면서 그가 물맷돌 던지는 것을 부단히 연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윗이 그냥 주워가지고 던졌는데 이마에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는 자기의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의 일에 충실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충실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다윗은 정말 주님이 그와 함께한 자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울이 악신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을 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들여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을 추천했습니다. 다윗을 왜 추천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라고 했어요. 백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 비록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죄는 범했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범치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룬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평탄한 길을 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고난, 힘들고 역경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 능히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 그들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라마 앞에서 그들이 무리쓰므로 모세에게 원망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 있다가 그들에게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습니다. 라마에서 엘림까지 별로 길지 않았어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버텼다면 하나님께서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참고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면 엘림이라는 곳이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축복과 영광이 기다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주변 분들에게 아마 전도하려고 계획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코 칭찬이 아니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 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그러한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위로로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그 능히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으면서 또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저희를 양육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78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